우리 일반 그 사회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런 기질이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롭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 변화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만 그런 인물이 나올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 그렇지만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뭐 굉장한 분이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9장 그 1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 하면은 사울이 이제 원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름이 뭐냐? 바울이다. 이렇게 되게 이제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름은 자기가 크다. 큰 자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런 이름을 사울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고 또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사용된 이름이 작은 자, 참 보잘것없는 자. 그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이해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사울은 이름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그 당시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울은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은 다소에서 태어나요. 다소는 안디옥 있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위쪽으로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소 사람이에요. 근데 다소에 가서 그 부모들이 이 사울을 이제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향이 유대인인데 고향이 다소예요. 그럼 그쪽 지역을 로마가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유대인으로서 이름이 사울.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 이름이 바울이에요. 원래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등록 상에 이름 있잖아요. 뭐 순자. 듣기 싫으니까 집에서 그냥 뭐 좀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별명을. 그 막내라 그래서 말자 뭐 이렇게. 집에서는 맨날 말자요. 근데 말순이라 했는데 왜 말자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들 태어나라고 자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쓰면은 주민등록상 이름하고 자기 원래 부르는 이름이 이제 다른, 예를 들면 그런 두 이름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오늘 이제 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 바울로. 나는 원래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는 작은 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사도행전 9장 오늘 이제 예수님 만난 그 사울의 그 이유도 보면은 사울이라는 걸 써요. 물론 이제 중간에 가다가 바울로 주로 사용이 되지만 그것은 이름이 새롭게 지어져서 부른 이름이 아니고 원래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자기를 쓸 때 바울이란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무슨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사울을 부르잖아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 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 나의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럼 이방인이면 그 당시 어디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안디옥이라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사용하는 히브리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 당시 로마가 다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 로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했다고 보는 거죠. 또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뭐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작은 자다. 이런 의미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이름을 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묻다, 요청하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부모가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진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강구해가지고 얻은 아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럼 여러분들도 봐요. 자녀들을 위해 이름을 이제 그 짓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아들 주십시오. 이런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게 사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아들을 구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기도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울의 부모도 그런 뜻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할 때 뭐 훌륭한 아들이지 보잘것없는 아들로 이렇게는 기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울이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큰 인물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 그 이름을 쓰기 좋을까요? 작은 자라는 이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싫겠죠. 큰 자가 제일이니까 더 큰 자 이렇게 나가겠죠. 자연스럽게 내가 작은 자라는 거죠. 그 이름을 썼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작은 자라는 원래 헬라어예요. 헬라어. 파울로스라 해가지고 작은 자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사울 이름을 가지고 싶어요? 바울 이름을 가지고 싶어요? 말 잘 못하십니까? 말로는 이제 뭐 바울이 돼요. 근데 속으로는 뭐에 사울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크다 이거죠. 오늘 제 설교에 이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건 변화가 뭐예요, 변화가? 이 변화에 대한 문제예요.
사울의 변화잖아요. 변화. 우리가 새로워진다, 새 사람이 된다, 변화가 된다. 이건 뭘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 높아지는 거예요. 인물이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어떤 이런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 또 뭐예요?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된다. 또 얼굴이 좀 태어날 때는 그랬는데 손질 좀 해가지고 이쁜 얼굴로 변화된다. 뭐 이런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변화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잖아요. 그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울을 다 알아요.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9장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쫙 이제 서신서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하나 받아와요. 서류를 받아와요. 그게 뭐냐 하면 권한을 준 거예요. 이 사울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 붙들고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럴 거잖아.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너 믿는다 그러면 보내주고 안 믿는다 그러면 너 평생 감옥 생활이야. 그리고 너 말 잘 안 들으면 너 죽여버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잡이가 최고의 앞잡이가 그 당시 사울이에요.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해요? 살기등등한 거예요. 여러분, 살기등등한 거 알죠? 어떤 표현인지. 살기등등하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이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저 위쪽, 그 바벨론, 아수르 가는 그 위쪽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 그 핍박도 앞에 나오는 거 보면은 8장부터인가에 보면은 사울이 나와요. 그 앞에도 얼마나 핍박한지 사울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그게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핍박을 해도 그냥 이웃집,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한 말 하고 괴롭히 정도지.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서 믿는 사람 잡아오고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고 악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비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런 악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울이 그 예수 믿고 변화되겠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딱 보면서 도망가지. 야, 저 사람 우리 기도하고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자.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불가능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있잖아요. 가족에게도. 아예 저 사람은 시가 막히지 않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완전히 천국 가면 뭐예요? 1번이야 1번.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만나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근데 여러분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찾아와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 대낮인데 대낮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대낮에 빛이 막 번개가 치듯이 막 빛이. 그 빛을 받고는 이 사울이 쓰러집니다. 땅에 꼬꾸라지는 거죠. 놀래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뭔 일을 해야 될지 거기 누군가 가르쳐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실험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훌에 실어가지고 여러분 눈을 한번 비춰봐요. 한참 비추고 있으면은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떠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강렬한 빛을 받고 엎드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니까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 기도하는데 환상에 나타납니다. 야, 너 조금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올 거다. 이상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너 그를 만나라. 그리고 사울하고 아나니아에게 서로 이제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근데 어떻게 그걸 맞이하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고 안수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그리고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20절에. 이게 지금 며칠 되지 않은 거예요. 한 3, 4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공부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뭐, 거기 법정도 사용하고, 오늘 우리만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이제 그 모임 장소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러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러 다닌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게 못 믿은 거죠. 유대인들마저도.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뒤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 보면 제자들도 당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자기 유대인들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걸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아나니아가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바나바라는 제자가 이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속할 수 있도록 소개를 잘해서 같이 있게 이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 사울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 뭔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확실하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확실한 변화를 보면 그 변화가 뭐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20절과 22절이에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낸 구원자다.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변화죠. 왜 확실한 변화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데 앞잡이였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죠? 며칠 사이에.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은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된 거예요. 그 확실한 변화가 뭐라고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를 자기 입으로 증거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확실한 변화 아니겠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때요? 평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 31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됐다는 내용이요. 이 사울 때문에. 이 사울의 변화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울이라는 말하고 바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사울로 사용이 돼요. 9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자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28장이 끝나요. 28장 30절에서 31절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 그 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이 사울 이름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바울이 이태 2년 동안에 그 셋집에서, 이 셋집은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럼 이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그럼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두 같은 이름이. 근데 중간 한 13장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돼요. 바울의 이름으로. 그럼 마지막을 누가가 기록할 때도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끝내요. 사도행전이. 그럼 이 이야기는 뭘까?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바울은 진짜 변화됐다는 내용이에요. 진짜 바울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변화된 삶을 제자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마지막 28장 30절에 바울은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회 역사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바울이에요. 바울. 계속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바울이 나와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딱 마지막 장을 읽고 넘기면 뭐가 로마서가 나와요. 한번 봐요. 로마서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기록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이 뭐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끝나면 그 다음에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계속 동일해요. 갈라디아, 에베소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바울. 자, 바울은 이름이 아주 대단한 이름입니까? 이름이 보잘것없는 이름입니까? 보잘것없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명함이야, 명함. 자기 명함이에요. 소개하는데 나는 작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명함에 그렇게 썼다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지방 단체장 선거 있잖아요. 단체장 선거. 그럼 이제 명함 돌리잖아요. 명함. 여러분 명함 딱 거기 한번 봐요. 뒤에 나오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장장장장장이에요. 장장장. 여러분 명함 혹시 가지고 있으면 아래 봐요. 뭐가 있는지. 2장 반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장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높여볼 것인가? 뭐 장자 안 써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 자기를 소개하고 명함을 쓰는데 뭐라고 나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리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게 변화 안 된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가득해요. 보면. 가득하다니까요. 입으로는 그냥 종이라 그러죠. 또 우리 이제 주로 교회 일꾼들, 목회자들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명함을 보면 장이야. 속에는 장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덜 변화됐다. 근데 바울은 여기 여러분 그냥 바울이라고 쓰지 않고 그 앞에 나오는 이름이요. 또 있어요. 하나.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이 뒷박질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진짜 바울이 변화됐다는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이 그렇게 실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울의 변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 그럼 뭘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계속 여러분 로마서 보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다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아주 작은 자가 됐으니까 그분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확실히 변화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나는 사도라는 이름 자체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점.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직분, 여러분 진짜 교회에 주은 직분은 너무 귀하고 복된 직분입니다. 그 집사가 되든 큰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하여튼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이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정말 귀한 직분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진짜 목사라는 이름 부름 받는 것도 이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대통령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자체가 대통령보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도 소중하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이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사 이름 가지고 근유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장로만 되면 뭐 교회 주인인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변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귀한 직분인데 그걸 뭐 세상의 권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변화가 덜 된 거죠. 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재보잖아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난 저 사람보다 낫고 우리 그 마음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자기가 더 작대요. 그게 바울이에요, 사실 이름이.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사명을. 이게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뭡니까? 우리는 변화 그러면 앞에서 자기가 잘 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변화는 뭐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결론은 작아지는 거예요. 더 말하면은 내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따라요. 예수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 계획을 안 따라가요. 왜 그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진짜 변화고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순종이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겸손 한 척 하는 게 겸손. 진짜 겸손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얘요. 겉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겉은 변화되는데 속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속도 변화되고 겉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자기를 위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 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불신자들이 우리를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1년, 2년, 몇 년만 사귀고 지내봐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고 변화 안 했는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집안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더 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진짜 예수님 위해 사는 거를 불신자도 다 안다니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제가 몇 주 전에 두 분 그 생각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민,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까. 이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어때요? 나 혼자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셀 가족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것은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면 사회 좋아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법을 제정하면 그 사회는 좋아져요. 근데 뭐예요? 자기 위주가 되고 자기 욕심으로 되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 생각부터 바뀌지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변화죠. 두 번째는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만 위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낸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뭐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요. 물론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야죠. 정말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분들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뭐 식당을 하든지 뭐 약을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그걸 정말 속이지 않고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회에 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유익이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또 실제 우리 삶이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줄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윈윈 함께 행복해 가는 거죠. 함께 행복해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섬기고 돕고 작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우리 셀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유익이 돼줘야지 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져요. 근데 봐요. 바꿔가지고 무조건 자기만 생각해. 막 교회 와도 자기만 섬김받고 자기만 유익받고 자기가 이득 얻고 막 해봐요. 그러면은요 절대 감사가 없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욕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칠까?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진짜. 세 번째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그 구명 보트에 10명밖에 못 타는데 사람은 15명이에요.
11명 타면 가라앉아요. 그럼 5명 못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라면은 타야 돼요. 못 타고 죽어야 돼요. 그런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그래서 당신 먼저 타라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산 아파다에서 선교하러 오다가 그 배가 가라앉는데 다른 사람 살리다가 그분이 배 밑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아펜젤러 그 선교 기념관에 가면 그 보게 돼요. 선교하러 오신 분이 나는 빨리 살아가지고 복음 많이 전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희생하잖아요. 그 한 희생이 10년, 20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뭐 수만 명에게 더 전할 수 있지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오늘 우리들이 주는 교훈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흥이 안 될까요? 세상이 변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다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최고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나만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된 거죠.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비록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진짜 변화예요. 이게 사울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래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삶의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면 뭐예요?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뭐예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나도 즐거운 거예요. 함께 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만 될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도 그리고 실제 내 삶이 뭐예요? 그런 사울처럼 바울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게 재미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기간만큼은 우리도 이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살아가도록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